되어 있는 찬송가라서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찬송가를 저와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부지런히 들어서 이게 여러분 새로운 찬송가를 잘 이해하면 좋겠죠. 우리 앞뒤 좌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앞뒤 좌우를 보고 한번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왜 제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죠?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기뻐하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계속 세상에 있는 것만 우리가 쳐다보다가 실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면 뭐부터 봐요? 사람 만나면 뭐부터 봐요? 얼굴을 보죠. 그 얼굴 표정을 보고는 얼굴이 밝다, 아니면 늙었다, 아니면 젊다, 아니면 이쁘다, 못생겼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육신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려면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예수님이 보이고 들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2장에는 목자들이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듣고는요, 이 목자들이 자기 하는 일을 다 버려두고 갓 태어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여러분 처음 성전에 올라올 때 그 마리아의 그 손에 안고 있는 아기를 보고 내가 구주를 보았다. 그리고 나는 이 구주를 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라는 여인도 성전에서 늘 기도하던 그런 여인인데 안나가 예수님을 보고는 이제 나는 평안히 이 길로 인생을 다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말할 만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은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죠. 우리 달력으로 하면 2024년 되셨죠, 그죠? 오늘 성탄주일이 아닌데 예수님이 오신 지가요 2024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 누가복음 오늘 2장에 나오는 얘기는요 2024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다가 2024년 전에 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닫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봅니다. 예수님이 나실 그때에 여러분 가이사라는 말은요 케사르라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케사르라는데 아구스도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신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원래는 그죠? 아우구스투스. 여러분 내가 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 황제가 왜냐하면은 온 세계를요 다 여러분 지배했습니다. 우리는 그때는요 나라라는 게 없었고 인구도 별로 없어서 여기까지는 힘이 미치지 않았어, 오지도 않았어요. 촌동 내려서 우리나라까지는. 그리고 사람 사는 땅에는요 거의 다 로마가 지금의 여러분 우리가 서쪽 끝에 영국부터 그죠 동쪽으로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미칠 수 있는 땅 아프리카 남쪽으로 하면 아프리카 끝까지 위로는 여러분 러시아 쪽까지 이런 쪽까지요
전부 다 로마가 다 온 세계를 통일해서 팍스 로마 시대, 그 시대에 로마의 초대 왕입니다. 대왕입니다. 로마라는 나라를 여러분 온 세계를 다 통일해 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어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실력자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본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여러분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황제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로마를 세웠는데 전 원래 여러분 그 전에는요 그렇게 원로원들을 통해서 공화정을 하다가 이 사람이요 그 황제 중심제로 나라를 바꾸어 가지고 황제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그리고 원로원은요 원로원 대우를 잘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온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로마의 왕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되어 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 속국에 먼저 한 일이 뭐냐 호적을 하는 겁니다. 이 호적은 여러분 이제 그 자기 원래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이요 흩어져 살다가 이 호적 명령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본거지, 본주석지, 본적지, 그죠? 여러분도 그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 때문요 앞에 뭐 나와요? 본적이 나오죠. 그래 본적이 뭔지 여러분 잘 모르죠? 아버지가 살던 데 한 대 더 올라가면 할아버지가 살던 데 해가지고 아버지 살던 고향인가 할아버지 살던 고향인가 몰라. 우리도 뭐 금수면 매철리가 598번지가 본적인데 왜 본적인지 그것도 몰라. 그냥 본적이라 적어놨어. 그러니까 보면 떼 보면요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거 아무도 살고 있지도 않아. 딴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주소는 거기로 돼 있어. 원래 할아버지가 살던 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처음에 호적할 때에 있었던지 모르겠는데 본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신체 검사를 받는 청년이요 자기가 사는 거기서 받으면 됩니다. 그죠? 제가 신체 검사 받을 때 여러분 신체 검사 받을 때 어디가 받았어요? 여자분들은 안 받아서 모르는가? 남자분들 빨리 어디가 받았어요? 본적지. 그래서 본적지가 자기 고향인 그 사람은요 아버지 고향이 딴 데면 자기하고 아무 태어나지도 않는 곳에 가서 신금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여러분 군인들이 신체 검사 받으러 가거나 입대하면요 돈도 나오지만은 자비, 여비도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었죠. 자기 경비 들여가지고 여러분 서울 살던 사람이 만약 전라도 어디 땅 끝에 살고 있으면요 서울까지 자기가 신체 검사 받으러 가야 돼.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그때 기억하면 우리 60년대 기억하면 70년대 기억하면 그대로입니다. 그래 여러분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뭐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의 이유가 뭐냐? 군사를 모집하고 또 그다음에요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통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호적을 해서요 그 시민권을 가지든지 그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데는요 이걸 통제를 해요. 우리도 1년에 한 번씩요 인구조사를 하죠. 지나갑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여러분 로마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 그죠?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성경은 단순히 호적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로마에 속해 있는 그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요 인구가요 전부 다 걸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죠? 그렇겠죠? 그렇게 이게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 위험을 무릅쓰고 호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역하면요 사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가는 겁니다. 숨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자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는 총독이 없었을 때 아직은. 우리는 여러분 총독하면요 이스라엘 총독이 원래 누구였어요?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 그죠? 근데 이 초대 왕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가 왕이었을 때는 아직은 여러분 유대에는요 유대 총독이 따로 없고
수리아 지역을 담당하는 오늘 거기 구레노라는 사람이 여러분 수리아는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시리아 쪽에 있는 이 구레노라는 사람이 유대 땅과 함께 어디요? 여기 시리아 지역도 같이 여러분 맡아서 다스리는 총독. 여러분 우리나라도 서울에 가면 조선 총독부가 있었죠. 지금은 그거 없어졌는지 모르죠. 지난번에 그거 허문다고 했는데 허물었어요? 허물었어요? 허물었을 겁니다. 여러분 막 소식을 못 들었네. 여러분 그거 그 날일자로 일본 사람들 그 한문으로 일자 행식으로요. 한문 일자리 날일자입니까? 요렇게 건물을 딱 지어놨어. 조선 총독부가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무너가지고 지금은 없애버렸는데 여러분 조선이 일제 지배를 받을 때요. 조선 총독부에 총독이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없고요. 로마가 총독을 세워서 구레노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을 하면서 동시에 유대 땅도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 그죠? 처음 호적을 한 것이라 첫 번째 호적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요 세계사에 나와요 안 나와요? 세계사에 그대로 나와요. 오늘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을 적어놨는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여러분 유대 역사를 기록한 사람인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요 존재하셨고 역사 속의 인물이고 여기 지금 이건 여러분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런 왕이 실제로 존재했었고 세계사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는요 로마 이전에도 벌써 헬라가 있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대로 성경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세계사를 조금만 알면요 예수님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제가 주보에 있는 요세푸스라는 사람 여러분 요세푸스를 알면요 누가 여러분 무시 못합니다. 누가 물어봤는데 요세푸스를 안다 그러면요 여러분 내용 안 읽어봐도 여러분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세푸스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래 여러분 남자가 군대에 가려면요 신체 검사 받으려면 본적지에 가서 옛날에는 신체 검사 받았다 그랬죠. 그래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면요 신체 검사를 반드시 받아서 여러분 뭐 등급에 따라서요 군대에 다 여러분 가는 게 의무병제죠, 그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요 900만, 우리는요 우리 인구가 몇만요? 4천? 700? 800?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5분의 1, 6분의 1밖에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의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군인은 21만인가 있는데 우리는요 이제 50만, 55만, 60만이었는데 원래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요 전쟁이 나면요 남자들은 예비군으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총 주면 쏠 줄 압니다. 여러분 전부 다요 총만 주면 남자들은 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나는데 여러분 예비군이요 현역병의 한 20배 정도 된대. 맞을 거야. 현역병보다요 예비군들이. 그래 예비군들이 지금요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가서 전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며칠 있다가 또 한 번 오후에 가서 또 전쟁하고 그런데요. 왜냐하면 군대에 갔다 오니까. 그 여자들도요 전부 다요 여자들도 현역병으로 다 여러분 징집됐다가 군대 생활 하다가 여자들도 다 나와서 여자들도 전부 다 아줌마들도 총 잘 쏘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우리나라에 도입.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비군 제도를 만들기는 했는데 이거는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도 앞으로 군대에 갑니다. 몇 년 있으면요 여자들 전부 다 군대 갔다 와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만요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 얼마든지 감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그 다윗의 집 그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 여러분 본적지가 어디라고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그렇게 여러분 그 본적지를 찾는 거예요. 다윗은 어느 동네 사람이죠?
다윗이 태어난 동네가 어디예요? 유다 베들레헴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도 다윗의 여러분 그 후손이에요. 그래서 본적지가 어디냐니까 유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여러분 본적지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건요 단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요, 예,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으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걸 거스리면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로마의 여러분 황제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했는데 그거는요 자기가 황제가 돼서 온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호적하라 하는 건데 여러분 끝으로 보면 그런데요 실제로는 그 속에 호적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해서요 자기 동네에서 낳으면요 어떻게 돼요? 결혼 안 하고 나면 돌 맞아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호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저 갈릴리 나사렛에 살다가요 호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애 임신했을 때는 모르거든. 그게 한 3개월 4개월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호적 명령이 떨어지니까 애기 한 5개월 6개월 됐을 때요 배가 살살 불러올 때 그때 호적 명령이 여러분 로마에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애 임신한 채로요 표가 날까 말까 할 때 아마 일찍 그냥 베들레헴으로 먼저 가서 한 3개월 전에 먼저 가서 거기 가서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가면요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처녀가 잉태하면요 빨리 다른 데 이사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로마 황제에게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건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태어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가 나면 사단이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임신한 채로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이동시킨 거죠. 맞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 여러분 뭐 마리아가 여러분 둘이 왔으니까 부부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딴 사람이 관심을 안 쓰죠. 그리고 애기 낳아도요 그거는 뭐 정혼한 처녀가 아닌가 뭐 그거 모르고 그냥 임신. 하나님이 숨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숨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는요 온데 소문을 내더니 지금 예수님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숨겨서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요 왼손이 모르게 좋은 일하고 말하면요 사단이 반드시 여러분 틈을 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는 명령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본동네 갈릴리에서 낳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5절 보세요. 4절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거기다 본적지로 적어놔요. 본적지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본적지 적으라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읽을 때. 본적지로 해놓고요 베들레헴 할 때 배 들어가면요 벳은 집입니다. 레헴 하는 것은요 빵집이야 떡집. 떡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빵을 굽는 집 그런 뜻인데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우연히 베들레헴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게 하실 때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아들이 나신다 하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그러면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걸 예언을 해놨습니다. 예언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그 앞쪽으로 가서 미가서를 한번 펴보세요. 1294 찾았어요? 미가서 거기 5장 2절을 한번 펴보세요. 찾으셨어요? 1294 5장 2절. 미가라는 선지자는 지금부터 27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 전에는 주전 700년 전의 사람인데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요 5장 2절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래,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크다고 작다고요? 작아요. 제가 가봤습니다. 언덕에 있는데 조그마한 동네야. 거기는 지금은요 이슬람 구역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땅 안에, 이스라엘 땅 안에 이스라엘 지역이 있고 유대 지역,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구역이 있어. 그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막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1년 넘었나요? 그죠? 그때에 가니까요. 유대 베들레헴 들어가려면 철조망을, 그게 여러분 우리가 저 휴전선에 가면은 철책 있잖아요. 철책이 있어서 철책문을 통과해야 돼. 그런데 그 유대 베들레헴 안에는 이슬람 구역이라서 거기 가면요, 돼지고기 없고 제일 좋은 뷔페가 거기 가면 있어. 돼지고기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지순례를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성지순례 다 하고요, 밥 먹고 잠자는 건 어디 가서 자느냐? 이 팔레스타인 구역에 들어가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고 잘 나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해. 그런데 지금은 여기 지금 못 들어갈 겁니다. 보나마나요. 그 못 들어가고 지금 팔레스타인 구역인데 여기 이 동네에서 예수님 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눈에 가시야. 빼앗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남북으로 해가 휴전선이 쫙 꺼져 있는데 저기는 그런 게 아니라 한 나라 안에요. 지역 안에가 팔레스타인 구역, 그다음에 이스라엘 구역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팍 포위해가지고 그냥 막 싹 밀어버리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론이 있어서, 그죠? 잘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인데 거기 여러분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베들레헴 동네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작은 동네라 할지라도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 베들레헴 동네 내게서 내게로,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라. 그리고 뭐 여러분 베들레헴 동네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그 동네에서 태어날 것이다.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700년 전에 그는 그 태어나는 그 아이는 근본은 상고에, 그 상고 동그라미 쳐요. 상고가 뭐예요? 상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시작이 되신다, 그런 뜻이는 아니면요 태초에, 그런 말이나 거기 여러분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태초나 상고나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출발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과 인간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이게 상고예요. 태초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어디에 오신다고요? 유다 베들레헴 동네에 인간의 몸으로 나실 것이다. 이게요 주전 700년, 물론 이사야도 여러분 예언을 했습니다. 여자가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리니, 그렇게 여러분 이사야도 예언한 것처럼요, 오래 전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실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 일이요 실제로 지금 우리 누가복음 2장에서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히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요 그냥 엄마 아빠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전부 다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요 태어났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관계가 없어. 오늘도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요 예수님이 나시면요
여러분 이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이 사건이 인류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가 저한테요, 목사님, 제일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내한테 누가 물었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가 물어봐 여러분. 목사님, 이 세상에서 살아오니까 뭐가 제일 행복해요? 그리 물었어. 뭐라고 할까요, 제가? 그렇죠. 예수님 만난 게 가장 기쁜 거야. 그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근데 누가 물었어. 교회에 뭐 그냥 죽지 못해서 가고요. 시간 있으면 빠지고요. 그러면 아직도 예수님 못 만나고요. 또 인생의 그 큰 기쁨을 지금 몰라.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예수님을 보낸 것이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다 해서 복음입니다. 근데 이걸 맛을 모르는 사람에게 물으면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바다 물을 마시는 게 힘들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을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했는데, 시 끝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가 명령을 해서 간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여러분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아직 정혼을 했는데 결혼을 안 했어. 그런 아이 잉태해가지고 잘못하면 여러분 이게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일부러 잉태한 채로 이사를 가서 모르는 사람이 사는 동네 베들레헴으로요 일부러 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낳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거기 있을 때에 여러분 가서요 상당한 한두 달 정도, 한 길게는 석 달 정도 먼저 가서 거기 머물렀어. 여러분 한 5달 정도 되면요 표가 살짝 6달 되면 표가 납니다. 쌍둥이는 그 이전에 표가 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한 석 달 정도 그죠? 먼저 가서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했는데, 첫 아들 거기다가요 하나밖에 없으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아들 적든지 외아들 적으면 되는데요. 첫 아들은요 둘째가 있다고 없다고요? 예수님 동생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워있다. 구유 동그라미 치세요. 구유. 지금 사람들은 구유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나이가 드신 분도 구유가 뭔지 시골에 안 자라면 잘 모릅니다. 예? 소박통이에요. 맞아요. 말이나 소가 자기 입이 닿을 수 있는 높이, 우리 같으면 허리 정도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여러분 나무를, 통나무를 안에를 싹 깎아내가지고 거기다가요 이렇게 폭 파놔서, 그래서 때로는요 물도 주고 먹이도 주고. 왜냐하면은 이게 소가요 바닥에 떨어진 건 잘 안 먹어. 깔끔떼기라 가지고 이게 말을 잘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주면요 자기가 다 밟아. 그러니까 조금씩 자주 주는데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이게 그 사료, 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낭비하지 않으니까 구유를 파서 주는 겁니다. 그 우리 집에 소 키울 때는요, 소는요 이게 생선 종류는 안 먹습니다. 그리고 고기 종류도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그게 양반입니다, 소가. 그래서 냄새 나는 것도 안 먹어요. 소는요 풀도 여러분 자기 먹는 풀이 있지 아무거나 주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 바래기라든지 아니면 쇠뜨기도 부드러운 거, 센 거는 또 안 먹어요. 고구마 줄기 이런 거 잘 먹고요. 그다음에 이게 생선 같은 거 따듬어 가지고 꾸중물에다 이리 넣어 갖고 만약에 갖다 물 비워 주면요 털털 털면서 절대로 안 먹어. 그래서 소가 병을 적게 합니다. 구제액이 걸리는 것은 바닥에요 이게 똥오줌을 넣어 가지고 이게 그 발이 깨끗하지 않으면 병이 걸리지만, 소마구를 자주 치면요 절대로 소가 병이 나는 거예요. 소는요 소가 여러분 10년에 한 번씩 병 걸릴까 말까고, 돼지는요 매일 병을 합니다. 돼지는 온도가 높아지면 잡식성은 여러분 병을 많이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사람이 깔끔하게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아무거나 먹어야 건강하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건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만 봐도 알아요, 그죠? 그 염소는요 더 깔끔댁입니다. 염소는요 더 여러분, 염소는요 자기 발을
여러분 바위 위에 가다라 맨날. 그 염소가요 바위 타기 잘하고요. 아무리 경사가 급해도 염소는요 삐딱삐딱하면서 올라가는데 그 여러분 그 쪽발 그거 가지고도요 바위 타기를 진짜 잘합니다. 여러분 염소 못 잡아옵니다. 야생 염소는 여러분 못 잡아요 우리가 손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기 발이 깨끗한 거 그리고 음식을 깨끗하게 먹는 거 그게요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 얘기하면 안 되고 자 여러분 처다들을 구유에 넣었다. 그 구유라는 것은요 표현이 그렇고 실제로 제가 가본 데는요 그게 이제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태어난 그런 곳을 안내를 했는데 산이 이렇게 경사가 약간 있고요 동굴로 싹 들어가 동굴로 싹 들어가는데 안에 동굴이 몇 개나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이렇게 예수님 났다고 거기 표를 해놨는데 가보니까요 온데 천주교인들이요 그 와가지고 향을 피워놓고 향이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갈 정도로 그런 곳에 보여주는데 캄캄하고 어둡고요 여러분 등을 안 켜놓으면 가다가 자빠질 곳이라 그렇게 여러분 거기는 우리는 막 연극할 때 아주 밝고 빛이 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솜하고 떼찜하고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리고 동굴 속입니다. 그죠? 자, 거기에 여러분 거기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구유는 여러분 그냥 낮에 양들을 먹이다가 일이나 늑대가 오니까 이 동굴 속에 양이나 늑대를 넣어서 보호하고 입구에는요 이 목자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양떼, 염소떼를 일이나 늑대가 잡으러 오니까 그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아주 열악한 그런 곳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막 연극을 할 때 너무 이쁘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보면요, 아이고 여기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하고요 실망 대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도 가보면요 실망 대실망을 합니다. 가보면요 눈물을 흘릴 만큼 여러분 대실망을 해요. 그러나 거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단 강물이요 얼마나 할까요? 우리 예배당 넓이도 안 됩니다. 물이 많이 올 때는 이제 뭐 그럴 때 가보니까요 그냥 다리를 거지고 건너가면 돼 그냥. 건너가면 될 만큼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래 여러분 목자의 그 사명은 뭐죠? 자기 양을 지켜야 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양을 지켜야 되는데 천사가 와서 전달하고 난 다음에 자기 양떼 지키는 걸 포기하고요 예수님을 보러 자기 양들을 버려두고요 예수님 보러 가는 거야. 이게요 이 목자의 여러분 변화 또 목자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자, 여러분 본문 보세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리고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죠? 지키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 천사가 그 목자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게 됐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던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다가 밤중에 갑자기 이게 빛이 비치면서요 자기 주변에 빛이 비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줄을 쓰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할 때 이 목자뿐만 아니라 이 목자처럼 여러분 아기 예수를 기다리거나 바라보거나 천사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뭐가 생긴다고요?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달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뒤에 가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도 전달됐고요 안나라는 사람에게도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게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됐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딱 제대로 만나고 나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요 우선순위가 다 바뀝니다. 다시 여러분 목자가요 지금 자기 일이 뭐라 했죠? 자기 양을 지켜야 돼. 근데 밤중에 자기 주변에 빛이 둘러 비치는데 깜짝 놀랐는데 천사의 말을 듣고요 이 사람이요 자기 그 양떼 지키던 거 놔두고요 어디로 찾아가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이동합니다. 양떼를 데리고 밤중에 가지 않았겠죠? 그게 여러분 자기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보세요. 종교 생활은요. 자기가 하던 일 다 하고 여가 시간에요. 종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게 1번이고요. 그냥 자기 삶은 그게 순위가 바뀌어버려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했다고 했죠? 사업했다고 그러죠. 그죠? 뭐 콧구멍만 한 사업이지만 사업을 하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순서가 안 해도 돼. 그거 안 해도요. 안 죽어.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앙과 믿음이 나면요. 자기 삶의 어떤 문제의 일 이게요. 어떤 일이 닥쳐와도요. 하나님 일을 먼저 하고 그걸 뒤에 하는 거야. 우리는요. 일이 생기면요. 교회에 무슨 여러분 모임을 할 거야. 근데 집안에 일이 생겨. 그러면 집안에 일하러 가. 교회 하는 그 순서가 그렇게 바뀌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해요? 교회 일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일은 여러분 하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못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목자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듣고는요.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자, 본문 보세요. 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자, 어느 동네요? 베들레헴. 그 여러분 11절에다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거기다가요. 다윗의 동네 거기다가 줄을 치세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이 700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동네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 베들레헴 동네는 작은데 거기 누가 온다고요? 상고의 태초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 동네에 태어나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들레헴 동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요. 베들레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예루살렘보다 베들레헴이 사실 더 중요해요. 그죠? 베들레헴은 반드시 갑니다. 전쟁 끝나면 갑시다. 거기 보세요. 거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거기 동그라미 쓰죠. 구주가 뭐죠? 세상을 구원할 주. 세상을 구원할 주 누구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가 베들레헴 동네에서 나셨다. 이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주인 되시는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그죠? 천사가 여러분 그 얘기를 했고 너희가 천사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 너희들이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은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인데 여러분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여러분 구유에 눕혀 있는 아기인데 여러분 그 아이를 보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요 표적으로 주셨으니까 이 목자들이요 이 천사의 얘기를 듣고는요 자기 하던 일 다 그만두고요 수도하고 쫓아갑니다. 자 15절 보세요. 아니 13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천군 천사입니다. 천사의 무리죠. 자 천사의 무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맞아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그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으로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거기다 줄을 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안 믿는 사람은요. 성탄절이 오든지 말든지 기뻐해야 안 기뻐해요? 술 마시러는 가겠네. 공휴일이라서 좋아하겠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은혜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다 하고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목자들이 보세요. 목자들이요. 여기서 목자들의 행동을 잘 보라고요. 자,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목자고 양을 치는 사람인데 베들레헴 동네로 가자. 누구 보러요? 아기 예수님을 보려고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은 양치는 거 그만두고 그죠? 수도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예배당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 이거를 구분 못 해가지고요.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하거나 자기 일에 바쁘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그래요. 기쁨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살아오면서 인생이 제일 언제 행복했어요? 그걸 물어보면 저는 여러분 통째로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아니다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돈 벌고 사업하고 있을 거고 그죠? 세상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 찾을 거고 그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는 여러분 뭐 사회에 여러분 뭐 상위층이에요, 하위층이에요? 하위층에 서민이고 바닥에 있는 사람이고요. 보세요. 낮에는 잠깐 자고 밤에는요 뭘 지켜야 돼? 그러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뭐 그 야간 근무 서고 오면요 오늘 낮에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우리 권사님 졸리는가요? 그 여러분 이게 양들을 밤마다 지켜야 되니까 이게 피곤한 직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고 하루 종일 밖에서 여러분 생활하는 사람은 어느 사람이 피곤해요? 일주일 동안 밖에 갔다 오는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이 목자들은 삶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힘들어도요. 힘들수록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 나는 외롭다. 외로울수록요. 예수님을 찾으면요. 그 기쁨이 더 커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우리 집이 그 돈 많은 집에 부자 아들로 왜 못해 하나. 제가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왜 회장이 아니고 이래가지고요. 회장쯤 됐으면 나도 장가 안 가고 좀 놀다가 갈 건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안 했어요? 여러분도 했죠? 왜 우리 아버지는 재산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 재산이 있었으면요 예배당이 안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아니면 돌아가셨을 거예요 벌써 까불다가. 여러분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요 산청여고가 그게 사립이거든. 지금은 공립화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인이에요. 이사장이야. 대표 이사장이야. 그 친구는요 벌써 세상 끝나고 갔어. 안 계셔. 그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요 돈에 풍족하고 노는데 풍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고에서 평생 계셨던 분이 저 무학산에 계시더라고. 그 학교 선생님으로 그 얘기하니까 그 집 사정을 다 아시대. 그래 벌써 안 계신데 우리 친구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이 목자가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나는 풍족하지 못하다. 여러분 풍족이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재앙인 줄 믿습니다. 재앙이 돼요. 부족한 게요. 어찌 보면 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몇 절이죠? 15절. 자, 15절 천사가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이 이루어진 일 그게 뭐죠? 말구유에 아기가 태어나 있다. 베들레헴에 가면 그죠?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보자. 여러분 가자. 보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당에 가보자. 예배하는 거 가서 좀 구경이라도 해보자. 그런 사람이라야 은혜 받습니다. 나는 집이 좋아. 해가지고요. 절대로 예배당에 안 따라오는 남자들 있죠. 그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따라와야 됩니다. 따라와야 돼요. 그죠? 보자 하고 거기다가 열심 적어놔요. 열심.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러분 가서 보고 찾고 이런 게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 여러분 갔습니다. 자, 여러분 17절 가서 봤습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한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가서 보고 본 다음에 끝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또 뭐해요? 전하는데 동그라미 쳐요.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못해. 근데 이 목자가요. 천사가 알려주니까 그 목자 일을 딱 그만두고 그다음에요. 가도요. 천천히 안 가고요. 빨리 가. 경상도 출신인가 봐. 그래가지고요. 빨리 가서 보고 본 다음에 확인했죠. 확인한 다음에 뭐 해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여러분 보통 상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목자처럼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났는데도 여러분 전하지도 않아. 그리고 뭐 예배당에 갔는데 좋지도 않아. 그러면요. 이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여러분 이게 내성적인 사람이요. 예수를 믿거든요. 360도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놀래 안 놀래? 놀래.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뭐 열심히 일을 하다가요. 딱 때려치우고 예수 믿고요. 전도하러 가는 거 보면요. 사람들이 충격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이 목자가 그래요. 목자가 자기 양 열심히 치던 사람인데 양을 딱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보고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언젠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요. 목사님이 그리 하라 하던데 그리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요. 오늘부터 예수 안 믿으면 오늘 밥 안 해준다. 다음 주부터 내 따라 교회 예배당에 안 오면 밥 없어. 선포해 가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요. 진압해 그냥. 그래가지고요. 가감하게 선포해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혼하자 그러면요. 이혼하자 그래 막.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세게 좀 나가야 됩니다. 한 번씩은요. 매일 가서 그러면 안 하고. 그래 여러분 듣는 자가 전하니 여러분 듣는 자가 있습니다.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그들을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놀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가서 전했더니 듣고 들어서 뭐 했다고요? 충격을 받아야 바뀌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충격을 받아야 바뀝니다. 보세요 여러분 봐요. 그냥 이 세상에 열심히 살다가 돈 많이 벌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 생각했는데 아니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예수 모르고 죽으면 지옥이다. 그러면요 놀래야 안 놀래요? 그걸 인식하면 놀래야 안 놀래요? 놀래요. 그리고 바뀌어요 사람이. 제가 그래서 바뀐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옥이 없는 줄 알았어. 누가 지낸 얘기인 줄 알았어. 그 중들이 만든 얘기인 줄 알았어.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이 확실하게 지옥이 있다.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옥이 있다 100% 인식한다면요 여러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천국이 있어도요 여러분 바뀌게 돼요 사람은요. 그걸 100% 인식하면요 바뀔 수밖에 없어. 저와 여러분이 내일 산다는 보장이 100% 없죠? 내일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안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지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서요. 바뀌게 된다. 여러분 놀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요. 이게 17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아기를 낳았어. 18살 정도. 근데요. 목자들이 와서 여러분 천사의 그 전하는 말을 듣고 이 목자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보배함을 가지고 왔다 했거든. 그죠? 가지고 와서 이 아기에게 드리고 가는 걸 보고는요.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 동정녀가 아기를 낳는다 했고 또 여러분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목자들이 와서요. 여러분 와서 경배를 하고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는 걸 보고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갑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이에게 경배하고요. 그리고 다시 본연의 목자의 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요 계속 이 목자들은요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왔을 겁니다. 보나마나 그렇겠죠? 그렇게 여러분 자기 하는 일을 하되 우선순위가 있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 제일 앞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집에 있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여러분 예수라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한 이름대로 이름을 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목자가요 제일 먼저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제일 먼저 찾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의 삶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여러분 인생의 삶의 순서가 바뀌어지게 된 거죠. 보나마나 그죠.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25절부터 보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 같으면 지금 같으면 서울입니다. 그죠.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은 그때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나중에 8일 된 아이를 안고 오는 이 마리아를 보고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얼굴 좀 보자 하고 얼굴 보면서요 이분이 구주다 하는 걸 알아봅니다. 그건요 인간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아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듣고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온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의 말을 듣고 목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강보에 쌓인 아이를 보고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놀랍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인 그런 복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일 2024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그 일을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